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지켜줄 담벼락, 당신을 지켜줄 담벼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구약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옛 언약이라는 말의 약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약이라는 말은 뉴 테스트먼트의 약자로 새 언약이라는 말의 약자로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신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것을 계약이나 약속 등의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은데요. 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일반적인 계약이나 약속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에 이는 언약의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철학적인 사조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쌍무적이다, 이렇게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첫째 아이인 시온이와 함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첫째 저희 시온이의 아이가 이제 올해 7살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올해 몇 가지 조건을 좀 걸면서 이렇게 저렇게 네가 양보하고 잘 지키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카멜레온이라는 도마뱀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이가 그걸 잘 지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사줘야 될 판입니다. 문제는 제가 일단 약속을 하긴 했는데 제가 집에서 도마뱀 키우기는 죽어도 싫은 것입니다. 목사가 체면이 있지 집에서 뱀을 키워서 되겠습니다. 도마뱀도 뱀이니까요. 성경적으로도 뱀이 합당치 않고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아이를 좀 꼬시고 있어요. 도마뱀 키우지 말고 차라리 강아지를 키우자. 강아지는 주인이라도 알아보지. 도마뱀이 주인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니까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그럼 차라리 게임기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는 카멜레온을 사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천천히 가기를. 천천히 가서 아이의 마음이 좀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고민을 하는가 하냐면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약속은 쌍방향의 책임과 의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성경의 언약적인 메시지도 약속과 계약의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면 흔히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만 인간도 마땅히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들 사이에 맺는 계약이나 약속과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흔히 구약의 성경에서 언약 혹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의미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말 브릿이라는 이 단어는 표면적으로는 계약이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오직 일방적이고 편무적인 형태의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로서 다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 이르러서 디아데케라는 헬라어 말로 새로이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히브리말 브릿이나 디아데케라는 이 헬라어가 의미하는 바를 한국말로 명확하게 설명할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다가 가장 비슷한 의미로 찾아내게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언의 약속입니다. 유언의 약속. 유언이 무엇입니까? 생이 맞춰지는 순간 자녀나 혹은 타자에게 전해지는 전언의 선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유언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유언을 듣는 대상에게 전해지는 유업과 기업은 그 대상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다만 허락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인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특정한 인물에게 주겠다고 유언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것을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그분은 이미 말씀하시고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근접하게 잘 설명한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바뀌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비참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과 본질,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어서 거룩한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막힌 담을 헐고 눌리고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허락되었다고 성경은 다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언약, 선포된 유언으로서 확증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 일방적이고 궁극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유언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구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선포된 유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디아데케입니다. 이 디아데케라는 말이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새로이 번역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루는 이 브릿이라는 모든 단어가 다 디아데케라는 말로 새로이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확증된 유업으로 얻은 기업을 주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다만 그 언약을 믿고 바람으로써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유언과 같이 일방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언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그 말씀이 내게 결실되고 이루어지고 허락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되고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의 격차 혹은 그 공로의 격차에 따라서 말씀의 효력이 달리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역사를 다만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드 커버넌트 혹은 뉴 커버넌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계약 혹은 구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호간의 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선언의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다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이미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로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미래와 결국이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날마다 순간마다 성도는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내 상태를 봐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지 이게 늘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오늘은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내일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내가 너의 손을 놔버리겠다.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으로 선언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미 확증된 선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 언약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불확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기자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확증된 결국과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모든 불안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읽은 케이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반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생은 반복이고 반복이야말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유죄의 판결을 내린 자이고 어차피 면할 길이 없는 운명 속에서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 반복이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는 일이 똑같이 반복되죠. 정신없이 하루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또 잘 때가 되죠. 또 다음날 또 일어나서 반복된 삶을 삽니다. 늘 쳇바퀴처럼 늘 반복되는 이 삶에 대해서 혹자는 무료함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것, 인생의 반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깊이 상고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삶도 4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뜨면 설교하러 가야 되고 눈 뜨면 설교하러 가야 되고 새벽 기도회가 계속 옵니다. 정해진 시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조금 지나면 또 주일. 근데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거든요. 왜 반복이 아름다운 것일까? 깊이 좀 상고하다 보니까 무릎이 탁 쳐지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일상이 반복된다는 것은 다가올 시간들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의 경험된 삶이 예상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내가 예상할 수도 없는 변수가 막 터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쫓기듯 살아가겠습니까? 만약 오늘과 달리 내일 해가 뜰지 말지 불확정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편히 잠을 자고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의 삶은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또한 오늘의 삶은 어제와 같을 것이다.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 편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강단에서 김 목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마음 편하게 예배하실 수 있겠어요? 예배 못하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도 어렵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오늘 예배도 지난주 예배와 같이 김 목사가 잘 감당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약하네요. 마음이 많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인생의 반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강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왜 성경을 통해서 확정된 유언으로서 언약으로서 그분의 역사를 전해주실까요? 결코 바뀌지 않을 결국을 왜 우리 주님은 선포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을 주님의 약속을 전하심으로써 우리로 편히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이 불확정적이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것이라는 사실을 유언으로 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영원한 기쁨에 참여케 하실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모든 미래의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확정적인 그 선언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전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창세기서 46장에서 특별히 영이 살아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여 희생을 드립니다. 그 희생을 드린 자리에서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희생을 드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상고해 보면 야곱은 몇 가지 애굽으로 내려가기에 그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상 야곱의 인생은 평생을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늘 돌아다니던 인생이었거든요. 젊은 날에는 장자권을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또다시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내려와 세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세겜에 머물렀다가 세겜의 족장 하몰의 가족을 그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몰살함으로써 또다시 그곳에서 피해서 그는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기저기를 유리하다가 이삭의 땅 헤브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전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늘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인생이었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모와 수치 그리고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세가 가까이 되어서 이미 노쇠한 야곱에게 또다시 이방인의 땅으로 멀리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지난 날의 트라우마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할 여행길에서 지난날과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이 영이 살아난 야곱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난 이스라엘에게 힘과 용기, 위로와 소망을 다만 그에게 약속하심으로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다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들려주심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담대함을 얻어서 모든 식솔들과 가산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당당히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과 구조입니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은 무려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먼저는 3절 말씀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반드시 너를 가나안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셉의 손에 너의 눈을 감기게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됨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반드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그를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
야곱이 유리하던 인생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손에 너의 눈을 감기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마지막의 생애 순간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와 함께 할 것임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기를 원했을 때부터 늘 꿈꿔왔던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브엘세바의 희생을 드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사 진정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승된 언약의 계승자로 그를 인정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케 하시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이 브엘세바의 희생에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사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이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의 내용 속에서 더 나아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도 정작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요청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신 내용이 전무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대대적으로 늘 전승되어 내려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언약의 성취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큰 약속이었습니다.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텐데 너는 내게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내게 이와 같이 행하고 많은 걸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선언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저희 가정 안에서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일을 좀 다니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 시절에는 마이너스 1교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6시 반까지 새벽에 등교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번 걸리고 이러면 새벽 6시까지 등교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새벽에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저를 이제 깨우세요. 깨울 때 이제 다리를 막 주물르시면서 차가운 손으로 막 기도하시면서 깨워주시거든요. 그때 일이 아주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막 주물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발로 5대양 6대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길어질지어다 이러면서. 근데 영발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루어진 게. 길어졌으면 제가 인정할 텐데. 제가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모님이 저를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선포하셨던 현장이 오늘날에도 저한테 깊은 인상으로 남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강복하며 기도를 해준다면 그 현장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드렸던 이 선포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그 내용이 너에게 성취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포의 현장에서 주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약속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앞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표현과 달리 두 번째 약속을 표현하실 때에는 히브리 문법으로 히필 형태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히필 형태는 강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갔다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냐면 제가 앞서 나눴지만 이 야곱이 지난날 너무 많이 유리하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파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려울 걸 분명히 알고 주님은 애굽 땅에서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실 히브리 문법으로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동사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필 형태, 강조 형태로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말을 넣어서 새로이 번역한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 장면 속에서도 주님은 다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영이 살아난 이스라엘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리라는 감격의 그 약속을 전하실 때에도 주님은 전혀 이스라엘에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냥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지금 브엘세바의 희생 현장에서 주님이 야곱을 만나 말씀하시는 약속은 즉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언약, 즉 유언과 같이 일방적이고 궁극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야곱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이 야곱에게 들려졌을 때 이 이스라엘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모든 가상과 식소를 정리하여 담대히 애굽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들려지고 또한 무엇이 경험되어야 하는지를 도전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이 경험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며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이나 계약의 형태의 메시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유언과 같이 일방적이고 궁극적인 메시지, 언약으로서 들려져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건 내어 주었고 너의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였으므로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부의 메시지는 결코 우리에게 힘과 위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살아가기도 버거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신앙의 각종 이론과 지침들은 실상 성도에게 힘과 위로, 소망과 평안을 주기보다는 수고와 짐을 줄 뿐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위로, 소망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언약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선언과 궁극적인 선포를 들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비참과 수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아니면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 우리의 삶의 결국이 바뀌었다는 것, 그러므로 육신의 공고함도 마음의 질병도 삶의 결핍과 연약함과 모든 형편의 문제도 결코 우리를 겁박하거나 낙심케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일방적인 선언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경험될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은혜로운 내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수치와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쓰셨다는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누군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가시관의 이 가시가 에티드, 아티드라고 불리는 이 나무의 가시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아티드 나무는요, 예수님 당시 그 중동의 농부들이 농사일을 하고 너무 힘들고 공고하고 지칠 때 햇볕을 피해서 이렇게 그늘이 생기면 쉬는 나무가 아티드 나무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일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쉴 때 쉬는 그 나무 그늘, 거기서 나온 그 가시로 주님이 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우리의 쉼이 주님의 머리에 씌워지니까 그것이 가시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이 예수님께 씌워지니까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비참과 수치, 고통의 문제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치 않는 선언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시는 유언으로서 들려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이스라엘처럼 모든 불안과 아픔, 상처와 연약에서 벗어나 담대히 애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에 강원도에 일어난 산불을 보면서 마음이 좀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이재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아내의 고향도 강원도네요. 그래서 강원도라서 혹시 친지들이 좀 피해가 없냐 이런 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에요. 참 희한한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강원도에 집채만한 산불이 집들을 덮치고 마을을 덮쳐서 수백만 평을 다 태울 때요. 다른 집들은 다 탔는데 하나도 타지 않는 집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집들을 안 탔는가 하고 산림과학원의 박사인 김성용 씨가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바로 코앞에 있는 집들은 다 타버렸는데 이 집은 왜 안 탔나 봤더니 산 쪽을 향해서 담벼락이 있는 집들은 타지 않았다. 산 쪽을 향해서 담벼락이 있는 집들. 놀랍게도 그 주변 집들은 다 싹 타버렸는데 어른 무릎 정도의 높이만 되는 담벼락이 있었어도 그 집은 안 탔다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때때로 거대한 하마가 덮쳐오는 현장처럼 치열하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담벼락 하나만 잘 세워져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떤 담벼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담벼락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사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경험되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곤고와 핍박과 고단함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기독교 영상이 가장 뜨거웠을 시기가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가 지금 우리보다 못할까요? 나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하나도 없죠. 상황과 형편, 조건 하나도 좋을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 군부 시절, 70년대, 80년대 시절을 좀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때 성도들은 더 뜨거웠고 더 상처받지 않았고 더 담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이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일어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벼락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담벼락입니다. 작은 주님의 음성이라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경험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른 무릎 정도의 높이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일단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 나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셨구나 하는 그 놀라운 경탄과 감탄이 쏟아지는 현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경험되기만 한다면 수백만 평이 태워지는 거대한 하마가 닥쳐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담대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언약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주일 아침에 바로 그 주님의 언약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사 죄와 사망의 비참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으로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고 들려지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다만 일반적인 선포와 궁극적인 선언으로서 영이 살아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책임과 의무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은혜로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다만 선언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 야곱은 지난날의 모든 트라우마와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히 애굽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역사는 야곱의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었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며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놀라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1527년 11월 6일에 마르틴 루터는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데우스 루키투르.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그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은 결코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비참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신,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의 역사를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방적이고 궁극적인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주님의 언약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경험될 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역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감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셨고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비참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신 그 역사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을 호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애국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마지막 순간에도 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에 눈을 감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인 선언이고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을 바꾸신 그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감히 회방 넣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그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간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었으며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미 받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를 억압할 것도 겁박할 것도 넘어뜨리며 낙심케 할 것도 아버지 그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국과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믿고 신앙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제한 없이 다만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말씀이 아버지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씀, 다른 이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주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를 변화하며 역동케 하는 역사를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위로와 소망,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과 각종 육신의 질고와 아버지의 정신적인 모든 억압에서부터 주님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귀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세상과 사람의 경영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가정과 생업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상처받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다만 말씀하고 계시는, 약속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것으로 넉넉히 이기며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